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정의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희망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왔음에도 고대 사회보다 지금의 우리들이 정의에 훨씬 가깝게 다가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계속 괴롭히는 아주 골이 깊은 무질서, 무책임, 비정의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크고 작은 미움, 거짓말, 소심하거나 적극적인 복수 등을 서로에게 당하기도 하고 범하기도 합니다. 비난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으며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함께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이며 또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전적으로 선하고 옳고 누구는 전적으로 악하고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단톡에 올린 스텔라장의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나요? I'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돼먹은 악마가 내 안에 숨쉬고 있어. You are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처 몰랐던 악마가 내 안에 숨쉬고 있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개. 내가 제일 미워하는 누군가는 사랑받는 누군가의 자식.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왜 아닐 거라 생각해? All villains. We are all villains. 가사가 정말 뼈 때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처음 접하고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깊게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그들, 나와 타자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 이사야는 3장 8절에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이웃을 잔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원수로 분류한 그들 쪽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인간성의 영역으로 배제시키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없어지면 좋은 세상에 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속한 우리들은 무죄함의 영역으로 배치시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자신에겐 언제나 관대하고 우호적인 그 무죄함이란 것이 아주 교만한 다른 악의 영역일 뿐인 것은 바로 그렇게 양극화시키는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반목을 더욱 영속화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의 제자이며 예일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크로아티아 침례교도인 자신이 세르비아인 정교도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며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작가 미로슬라브 볼프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라는 양극성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포용에 대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나의 텍스트는 이 믿음에 기초한다. 희생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양극성은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양극성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나누려는 그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다. 그것을 나누려는 것이 가해자가 희생자들에 대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지옥일 뿐이다. 우린 어떻습니까? 저도 이걸 선택하면선 저걸 선택하면 악, 이 그룹에 속하면선 저 그룹에 속하면 악, 이렇게 모든 것을 저 자신의 선악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악을 행한 사람의 악보다 반드시 선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과 야고보서 4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편협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와 이웃에게 재판관 놀이를 하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아무에게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 삶의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경직된 성과 악의 이분법 논리를 통해 자신의 옳음을 겨우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규정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경계 자체를 주님은 하나님까지도 깨끗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리함으로 그릇된 경계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를 사탄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세상을 채우려 하는 자들을 아비 마귀에게서 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는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을 선동이라 하시고,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당을 짓는 것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칼을 빼서 타자에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타자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에겐 자신의 칼을 자기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칼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살인, 도둑, 악행과 동치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세월을 주님을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처럼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에 속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달 남녀별 성경 공부에서 마태복음 26장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누가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은 31절에서 분명하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몹시 근심하며 여짜오되 나는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야 좋은 제자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하는 몇 가지 선한 일이나 남보다 개념 있게 행하는 그 일들로 이미 구원받고 승리한 자로 여기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며 저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미 주님을 버리고 있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베드로를 몰고 가셨나 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또 계집종 앞에서 맹세하며 부인하고 급기야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격하게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아주 철저히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격정적으로 부인하던 베드로와는 다른 존재일까요?
찬송가 533장 찬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거기 십자가에서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저는 크게 오해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를 팔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했을 때 죄인이고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5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경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듯 너무도 맞는 말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율법을 말하기 위해 복음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 율법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정죄와 판단의 말이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정의로운 우리와 불의한 그들을 갈라놓는 말씀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21세기 최고의 과학자 프랜시스 S. 콜린스가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대한 사상가들의 최고의 글들을 모아놓은 믿음이라는 글모음을 펴냈는데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톰 라이트의 글을 발췌해 올린 글 중 한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도덕적 기준을 범하곤 합니다. 정의와 불의, 옳은 일들과 그릇된 일을 구분짓는 선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집단적인 용어에 따라 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중앙을 가로질러 그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원천이 한 사람의 바깥에 있는 부정한 것들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의 부정한 마음에 있다고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것은 그래도 흉내낼 수 있지만 자신의 안까지 깨끗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면서도 우리 모두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처음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으로는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는 주님을 다 버리고 저주하기까지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처절하게 몰고 가심으로 자기의 민낯을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자를 든 후에만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든 후에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곧 내 자신이 주님을 팔고 배반한 자인 줄 안 후에만, 곧 내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줄 알게 될 때에만 비로소 주님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로 알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너나 나나 처음 옛사람은 불의한 그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신령한 속사람, 의로운 사람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고는 그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첫째 것인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는 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썩지 아니할 둘째 것인 영에 속한 속사람으로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크고자 하는 장자, 왼편 염소, 육신에 속한 옛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로는 밖에 쫓겨나 버려둠을 당하고 가장 작은 자, 우편의 양, 영에 속한 세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 전부를 함께 가리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로는 버려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천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나야 천국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믿는 누군가는 데려가고 믿지 않는 누군가는 버리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가겠다고 한 첫 번째 겉사람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뉘우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버려짐을 당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자임을 인식하게 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죄된 욕심으로 똘똘 뭉친 미련한 옛사람으로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것으로는 버려지고 둘째 것으로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 이 두 사건은 자신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심판과 구원이 둘 다 이루어져야 참 복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으리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쁘리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곳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망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안고 거기서 그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재명명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서 내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똑바로 잘 사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이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줄 알아야 그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닌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가 오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잘 사는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 아닙니다.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줄 알아야 살리십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자신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함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만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 써놓았던 내용인데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깨지죠? 안 보이죠? 하나씩. 여기 제가 글씨가 엉망이고 저기여서 제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놓은 게 다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얼른 보셔도 성경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관용구로 언제나 함께 같이 묶어서 쓰시지
죽음 따로 부활 따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자는 살리실 수 없습니다. 죽음 없는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하셨다는 사도행전의 그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자신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는 자신이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가 되어야지, 낮은 자가 되어야지, 죄인이 되어야지, 죽은 자가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으로 작은 자, 낮은 자, 죄인, 죽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크신 분, 자신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를 제대로 만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자금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무릎이 저절로 부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빛되신 분을 만났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둠 속, 즉 혼돈이며 공허며 흑암에 지나지 않음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죄인 중 하나일 뿐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줄 아는 자가 자신의 옳음을, 자신이 쓸만한 자임을 증거하려 하겠습니까?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욱 그리스도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남을 보게 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 자신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만이 증거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생애 맨 마지막에 한 고백이 어느 것이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별 기록표를 여기 첨부했는데요. 이수정 장로님, 어느 게 생애 제일 마지막에 한 고백이었을까요? 굳이 순서별 기록표를 참조하지 않아도 일단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고백하는 정체성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 성도라고 고백하는 것,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어느 정체성이 가장 낮은 자로 고백하는 자일까요?
죄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자신의 죄됨이 더 깊어지는 자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황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기에 읽지 않고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여기도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나와 있죠. 사울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열심이 바로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 대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자신이 주님에 대해 제대로 눈뜬 바울이 되어 십자가에 주님만을 증언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바울은 이 간증만 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던 바요나 시몬인데 게바를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그렇게 베드로로 제 명명하시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복음서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전부여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양을 먹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각오와 결단으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던 곳으로 다니던 그들을 왜 예수를 핍박하고 격렬하게 부인한 그 자리까지 몰고 가셨는지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재는 바로 제 자신이 인자를 든 자로 제 민낯을 보게 되는 그 주님의 십자가까지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인자를 든 자가 바로 저임을 보게 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것은 죽음이고 심판이 맞지만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심판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위한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무익한 종임을 깨달아 부끄러워 낯을 들지도 못하게 된 사도들을 그 자리로 몰고 가셔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버거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양을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가 아닌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이며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정의의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공로 없는 자신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양들에게 오직 한량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산다고 자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베드로전서 5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옳은 자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덧입지 않으면 답이 없던 자였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주님께서 그런 나를 영광에 참여할 자로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사도들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며 본을 보이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본이 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자는 지시받은 땅에 대해 이미 정확히 알고 갈 바가 분명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잘 갈 수 있는 내 뜻대로가 확고하고 선명하고 또렷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이 되는 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시할 땅에 대해 갈 바를 모르지만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원대로 되어지기만을 구하며 되어지는 전부가 오직 주의 큰 은혜임을 믿고 가는 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가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가 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예수를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허탄한 세상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절대 죽지 않는 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증거가 너희 안에 있냐고 물으십니다.
왜 아들을 믿겠습니까? 자기에겐 생명이 없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 아닐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 증거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자신의 선함을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도 증거해야 하지만 아무리 존경과 칭찬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없는 자, 혈과 육과 사람의 뜻으로 난 거듭남이 없는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도 동시에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한다고 빌립보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자신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해석하고 편집하고 왜곡시키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 혈과 육, 사람의 뜻으로 난 자, 그 사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먼저는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공고한 자로 지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겐 어떤 생명도 없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듭난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도 입술로만 주를 부르며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자들임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홀로 만들어 가시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아 매 순간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면 자신의 죄됨에 섬뜩해지기까지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의 약함과 죄됨을 슬퍼하지만 않고 그 약함과 죄됨 안에서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많이 부족하고 못나도 괜찮다 하십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면 바로 그 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도 간절히 증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들인 줄 알기에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의 기준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내가사 부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모두는 창세기 처음 리듬 안에서부터 먼저 저녁이 돼야 그 다음에 아침이 됨을 잘 들어왔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등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자기 의로운 해가 지는 저녁에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의로운 해가 지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 죽음의 잠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날 안에서 부활의 새 사람으로 모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그들일 수밖에 없는 자임이 발각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누었습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여야 참으로 세상 어느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오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들임을 알 때에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줄 모르는 것, 맹인인 줄 모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본다고 하며 의롭게 되려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언제나 불의하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론 혈통과 육과 사람의 뜻으로 자신의 생존을 만들어내던 그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름발이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지팡이인 십자가에 기대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동시에 사는 자입니다. 이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의 곳간에서 동시에 함께 가져 나와야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증인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판과 구원,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먼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대신 이 말씀을 모두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